자, 그러면은 다시 1068페이지부터 적응주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 공자 학습 경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봐, 우리 조교가. 네. 적응주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의 공자 학습 경위. 그 다음 쿠플레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공자 경전과 중국의 모든 철학에 익숙해지고 공자 철학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기술한다.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나서 예수의 신부들은 거의 모든 중국 철학에 익숙해졌다. 우리는 전체 철학의 꽃과 알맹이가 대개 4권의 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책들을 어린 시절에 마음으로 배우지 않은 어떤 사람이든 선비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덕적 지식이나 정치적 지식을 추출하는데 이 책들을 더 많이 끌어다 쓰면 쓸수록 학술적 등급, 영예, 공직으로 더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책들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특별한 격언이 중국인들에 의해 영원한 진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게 4권은 사설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말하는 건데, 이들이 이 시대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송나라 때 공자로부터 1000년이 떨어져 있었고, 송나라하고 지금 이게 명나라 말이니까 약 300년이 1300여 년이 떨어진 한자 말을 대하는 거라 그들이 뜻을 못 알아들어요. 중국인들이. 이들도 이제 못 알아듣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대목에서 다 많이 그러게 된다고. 응? 가령 사이불학, 즉태, 학이불사, 증망, 학이불사, 사이불학 할 때 거기서 다 학이란 말이 쓰여지는데, 이걸 배울 학자로만 번역하게 되면 그냥 배운다는 건 선생님한테, 스승한테 배우는 거잖아.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 된다고. 스승한테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학문적인 실이 없다, 이런 말로 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스승한테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말이 되면 그 말이 안 돼. 생각하기만 하고 선생님한테 안 배웠다고 해서 무슨 뭐 위태롭까지 하냐? 어? 이게 말이 안 돼 버린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거기서 이 학자는 배울 학자가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소리야. 경험한다는 소리야. 그걸 다른 자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네 공자 선생은 어디서 배웠느냐 물었을 때 자공이 어디서는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도처에서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배우고, 이 문왕과 문무왕의 도가 이 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들어서 배우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세상을 경험해서 배웠다는 소리잖아. 경험한단 말로 학을 넓혀서 써요. 그 시대에는 어떤 스승한테 배워서 갖춰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스승으로 안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교사나 스승 개념은 누수도 쓴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본성도 자기의 교사고, 이 세상도 교사고,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교사고, 이 세 개의 스승이 일치해야만 제대로 된 배움이 된다고 그러거든. 이게 어긋나면 골치 아프다. 만약 선생님이 본성에 어긋나는 걸 가르쳐, 그럼 어긋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또 당시 세상에서 경험한 것하고 스승이 가르치는 것도 또 달라. 그럼 또 문제 생기는 거야. 또 세상에서 배우는 것하고 자기 본성하고 반해. 그러면 시대가 자기를 억압하는 거지. 제도나 습관 또는 풍습이. 그러면 그 나라는 그건 혁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 하여간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로 넓게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걸 만약에 서당걸 읽듯이 그렇게 스승한테 배우는 것으로 학자를
해석하면 공자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 그건 학이불사 정망이란 경험하지 않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은 어떤 학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체계화 이론화가 되니까. 또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해서 배우지 않는다, 자료를 얻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사변적인 생각만 있는 거지 형이상학으로 흘러서 공리공담으로 흐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런 자가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온 백성을 헐벗게 만들고 도탄에 빠뜨려서 위태롭다고 그런 거야. 네? 스승한테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말이 안 되잖아. 경험하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자는 이 세상을 위태롭게 할 놈들이야. 공산주의자들 다 그런 유형에 속하지? 모든 이념에 미친 놈들이 다 그러잖아? 이념에 미쳐버린 사람들. 또는 종교에 미친 사람들. 종교에 따라 뭘 살자고 그러면 그 살자고 하는 그 살자는 시스템이, 제도가 미래에도 작동할 수 있나?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사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문제는. 그러듯이 깊이는 이해를 못했어요. 중국인들도 물론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커다란 결심을 하고 우리는 이 책들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공략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요구했는지는 형용할 수 없다. 이 책들 안에는 이성과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 전혀 없는 한에서 반대로 이성과 자연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많다. 우리는 이 책들을 마음으로 배워 우리의 용도로 돌리려고 결심했다. 공자의 사설을 마음으로 배운다는 말은 비록 뒤에 우리의 용도로 돌린다는 말이 따를지라도 유럽의 말 많은 성직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을 것이다. 마음으로 배운다는 것은 자기의 신념으로 갖게 된다 또는 심득한다는 말이지. 이놈이 기독교도에서 이 유교도로 변하네? 이런 느낌 또는 이런 의심을 하기에 족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유생이 돼버리는, 기독교 신도가 아니라 유생이 되는. 자, 이 말은 기독교 선교사라는 자들이 적응주의 노선을 명분으로 중국에서 공자 철학을 배워 이에 신복하고 유럽인들에 대해 공자 선교사 노릇을 하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기독교 선교사를 하러 보냈더니 요 새끼들이 유럽을 향해서 공자 선교사를 하고 이 정말로 이 나쁜 놈들이지. 이걸 뭐 어떤 식으로인가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거라고 나는 봐요. 자. 쿠플레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유럽인들 사이의 어떤 철학자에게도, 아니 내가 보기에 델피 신전의 아폴론의 신탁에도 중국이 공자에게 주는 만큼 많은 신뢰를 투자한 적도, 그만큼 많은 비중을 부여한 적도 전혀 없었다. 공자, 이 철학자는 복음의 가르침과 광명에 모순되지 않는다. 정반대로 우리는 그들의 책들 안쪽의 건전한 추리의 그토록 많은 섬광을 경의와 환희로 관찰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동포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 확실히 옳다. 확실히 공자가 중국의 이웃 나라들에서 아주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현저한 정황들이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유용할지를 볼 수 없겠는가. 이 사람들에게 참된 최고의 신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때 선교사는 심지어 기독교도의 박사 성 바오로도 아테네인들 사이에서도 시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시인들의 권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까지 저 백성들이 가장 참되고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아는
이 철학자의 권위를 통해 그의 설교의 진리를 확증할 것이다. 그들의 사부의 증언에 의해 확신을 얻어 자기 자신의 무기에 의해 행복하게 정복당하는데 누가 언제나 신과 함께 복음의 진리에 열중하지 않을 것인가? 누군가 이미 스스로 행복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극동 백성들은 군자는 싸우지 않는다는 군자 무소쟁 군자 유부전. 앞에 말은 공자님 말씀이고 뒤에는 맹자 말인데, 이건 군자는 싸우지 않아요. 에? 다투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맨날 항복,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항복하고 막 이런 소리만 해놨지. 자, 는 공맹의 말을 되뇌어온 까닭에 무기, 정복, 항복 등의 용어를 함부로 구사하는 쿠플레의 기독교적 전쟁 담론에 뜨악할지라도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전부 전쟁 담론이고 성서가 모조리 다 전쟁 담론이고 맨 노예 이야기고, 공자의 이 경전에서는 아예 이렇게 전쟁과 전도 부정하고 쟁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거고, 부전평화주의라고 그러는데 안 싸우고 평화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중국 유교국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유교를 택한 나라로서는 남의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침공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침략전쟁은 불법이지. 우리 국제법은 현재 부전조약 1928년인가 9년에 맺어진 부전조약 또는 켈로고 브리앙 조약에 의해서 모든 전쟁은 침략전쟁은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에 의한 전쟁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채무를 못 받아서 싸움이 났는데 그걸 전쟁을 함포를 쏘아가고 옛날 빚을 받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것도 다 부전조약은 두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건 불법이고, 두 번째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화 되어 있다고. 분쟁은 외교적 방법으로만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날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의 정신에 오히려 공자 정신은 부합되는 거라고. 그 이전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 정전론이라고 그래서 벨룸 유스툼, 정의로운 전쟁만 허용되고 불의의 전쟁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게 서양의 기본 입장이었어. 정의와 불의는 누가 가르느냐? 교황이 갈라줬거든요. 근데 교황의 지위가 무너져가지고 교황과 속세의 권력인 왕하고도 싸워버리는 교황이 그리고 일개 왕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 되면서 그냥 정인지 불인지 따질 것이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19세기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전에 정의의 전쟁 상태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30년 종교전쟁이야. 서로가 저쪽이 이단이고 불이고 우리는 이제 정통이고 우리는 정이다. 서로가 그러고 싸우다 보니까 정의라는 말도 엄청 상대화됐겠죠. 그리고 교황이 정의를 규정하는 권위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특히 19세기에서는 무차별 전쟁관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차별하지 않고 무력으로 시작되면 모조리 동등한 국제법이 적용돼서 그런 전쟁에 대한 법, 유스 아두 벨룸, 전쟁에 대해서 정인지 불인지를 따지지 않는 그런 무차별 전쟁 시대가 돼요. 그러면 무차별 전쟁 시대에는 국제법상의 전쟁법이 없느냐? 있는데 그 이제 그 유스인 벨로, 전쟁 중의 법만.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행동에서 사실상의 전쟁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라틴어로. 사실상 행동의 전쟁은 벨로 인 악투라고 그러고, 아까 법률적인 전쟁은 벨로 인 유스. 여기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위 중에 전쟁, 행위 중에 법 또는 전쟁법, 유스 드 벨룸 인 악투.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후,
use in 벨룸. 벨룸이 전쟁이야. 전쟁 중에 법만을 따지는 전쟁법이야. 오늘날은 그래서 그것은 무차별 전쟁 시대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뭐라고 부르겠어? 1928년, 29년 켈로그 브리앙 부전조약 이후에는 뭐라고 불러? 어떤 시대라고 불러? 강의 안 들었어? 합법전쟁 시대라고 그래. 합법전쟁만 인정되는 거라고. 합법전쟁은 방어전쟁만을 인정하는, 침략전쟁은 불법화될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은 불법화되어 있는 거야. 침략전쟁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전쟁은 불법화됐고 그 외에 방어전쟁만 합법전쟁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합법전쟁 시대라고 그런다. 그러면 전체 과정은 정전론 시대에서 무차별전쟁 시대로 무차별전쟁관에서 합법전쟁관으로 이제 바뀌어왔다. 그게 오히려 이제 마지막 이 최고 근대적인 단계의 오늘날의 공자 철학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반전 평화주의의 입장은. 그런데 성경책 안에 그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고, 뭐 승리 이야기 많고, 교회도 지금 뭐 승리교회 이런 거 많지. 그리고 승리라는 말은 전쟁이나 싸우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극기복렬한 말을 공자 말로 하는데 그 극자를 이길 극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공자 철학의 정면으로 위배되게 된다. 자기를 이기든 남을 이기든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는 말의 결과가 이기는 거잖아. 이게 공자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는 거야. 그런 경우 이길 극자는 우리말에 이기다는 뜻이 달라. 슬픔을 이기다, 분노를 이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기다는 견디다는 뜻이거든. 또는 다스리다. 그걸 잘 통제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싸워서 이긴다고 할 때 이기다고 쓸 때 있고 두 번째 뜻으로는 그런 견딘다는 뜻이 있어요. 견딘다는 뜻으로 이길 극자야. 견딜 극자지. 또는 다스릴 극자. 그런데 한자로 극자가 잘 다스릴 극자예요. 그게 이길 극자라고 하나 우리말로는 다스릴 극자라고 하나 뜻이 똑같아. 잘 다스릴 극, 이길 극. 그러니까 자극과 그러지 경전, 주역 경전에 자극가란 말이 있어요. 아들이 집을 잘 다스린다. 거기다가 그냥 승리라는 뜻에 이긴다는 뜻으로 아들이 집을 잘 이긴다. 아들이 집을 이긴다. 말이 안 통해버리죠. 그런 것은 잘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마찬가지로 극기복렬은 자기를 잘 다스려서 자기를 잘 통제해서 제어해서 예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야. 자기를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투쟁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자 경전 한자 한자도 다른 공자 명제와 합치되게 모순되지 않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거야. 합당하게 번역해야 돼. 그러면은 그 말은 수신이란 말과 다 같은 말이야. 극기는 수신복렬이나 같은 말을 하고, 또는 수신을 성리학자는 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를 갈고 닦는 걸로 수신이나 숙이나 뭐 자기 자신이란 말 쓸 때 기잖아. 자신이라고 할 때 신자나 같은 거니까 숙이 수신이 같고 극기가 같은 말을 하고, 이게 수신복렬이나 같은 말이다. 알아들어? 근데 그것을 진짜로 싸워서 이긴다는 뜻으로 극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센 말이 아니다. 극기심 뭐 이런 것도 별로 수신심이란 말이 없듯이 극기심이란 말도 없어야 돼. 자기를 잘 다스리는 마음이란 게 있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건데, 그지? 극기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감정, 승리감이랑 똑같은 말로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공자 태자를 오해하고 있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고, 그래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자기 자부심을 가진 자기의식이 타자에 대한 의식만 있다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됐을 때 그걸 자기의식이라고 그러는 셀프스트 베브사인, 자기의식이 다른 자기의식을 만났을 때, 자기의식적인 사람이 자기의식적인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투쟁하는 걸로 돼요. 그래서 자기 의식끼리의 사활을 간 투쟁으로 캄프 다스 레벤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사람이 사람 만나서 싸우나? 내가 볼 땐 대부분 연애 걸던데. 인디언들이 말이야, 콜럼버스와 그 무리들이 왔을 때 어떤 자기들의 신화 속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몽고인들의 풍습이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들을 엄청난 손님 게스트 대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화에 하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자로 나타난다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가까이 한다고. 다 죽어, 접촉한 사람들은. 그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몸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천년두로도 엄청 죽어버리고, 독감 바이러스로도 엄청 죽어서 거의 부지불식간에 생물학전이 되어버린다고. 그리고 잉카 제국이 망하는 것도 사실상 스페인 군대의 군사 정복보다 이미 사전에 잉카 제국의 인구가 반감돼 버려요. 그들이 접촉한 순간부터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해서 가령 2천만 정도였으면 1,000만 가량으로 줄어들고, 남은 자도 거의 시름시름 앓는 환자들이 뭐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코르테즈가 다 정복 태평양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엄청난 승자로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는 괜찮고 일체 깨끗한 인디언들에게는, 인디어들에게는 치명적인 생물학전, 무의식적인 생물학전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콜럼버스 최초에 접촉한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거의 막 수십 킬로 동안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응? 또 다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접촉을 했는데 꺼려 하는데, 그 억지로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또 한 수십 킬로 후퇴해 있고, 해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해변에 1차적으로 떼죽음 당한 묘가 쫙 줄지어 묻혀져서 백골이 땅속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수십 킬로 또 후퇴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건 전염병으로 계속 죽으면서 때로 묻어놓고 간, 거의 이제 그 당시 코로나겠지? 묻어놓고 후퇴하고 묻어놓고 후퇴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백인을 만날수록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강제로 만났을 때는 이제 백인과 결혼을 하거나 백인과 사이에 나타난 아이들이 이제 그 면역을 백인으로부터 전수받아서 그 면역력으로 살아남았고, 단 한 명의 인디오도 순수 인디오 혈통이 없어. 지금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백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뮤니티, 그러니까 이뮨, 그 면역력을 갖춘 거야. 두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있는데 섬에 순수 혈통의 인디오가 늙어서 못 낳아, 아기를. 둘 중에 한 명은 죽었을 거야. 내가 말하는 순간이든 조금 전이든. 슬프지? 근데 동양은, 이 극동은 인도고 이거 문명이 오래되고 깊잖아. 그러니까 서양 못지않은 병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양인 못지않은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천연두나 무슨 수두나 뭐 이런 거. 요새 수두의 균이 오랫동안 잠복했다가 신경계통으로 들어가서 잠복했다가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지? 병을? 엄청 아픈 거. 아니, 엄청 아픈 거. 수두 바이러스. 뭐라고 하는데? 포진,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수두야. 어린이 때 걸리는 거야. 수두를 걸린 사람만 걸리는 거야. 나는 안 노는 거 보니까 수두를 걸렸는데 그것이 박멸됐는지 수두를 알아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
돌아가셔서 물어보지도 못하겠는데 수두루도 죽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견뎌서, 내 어렸을 때는 곤보들 많았어요. 천연두를 앓고 병치료를 안 했을 때 곤보가 되거든. 살아남으면 곤보인데 다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잖아. 근데 이제 그걸 백신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 걸리고도, 너 태어나자마자 이미 다 맞은 거야, 주사를. 그래서 안 걸리는 거야. 그걸 우리도 다 가지고 있었고, 백신도 그다음에 개발해서 갖고 있었고, 천연두 종두법을 했지. 근데 세 번째 문제, 치료 한약과 한의술이 높이 발전해 있었어요. 서양권 근대적인 거지만 이건 전근대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사후 통제체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병에 대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인을 접촉해서 전멸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멸하지 않은 거야. 극동은 일단 세균전에서 이긴 거지, 아니면 피장파장 됐든지. 근데 아프리카는 남미하고 달랐어요. 아프리카는 백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풍토병들이 있었어.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야. 그 말라리아를 견디고 어느 정도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자는 거기 아프리카 토인들밖에 없었어. 백인들은 다 죽어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주사 맞고 들어가는데, 다 예방 주사, 백신. 옛날 다 죽었어. 그러니까 가장 사계절로 뚜렷이 사계절이 있어서 유럽의 날씨와 또는 우리 날씨와 비슷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만 백인이 토착 정착지를 가져. 나머지는 접근을 못해. 네? 다 흑인의 나라야. 남미하고 달라. 남미는 다 백인들 나라가 됐지. 백인들이 면역을 전해줬으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흑인들이 면역을 갖고 있고 백인들은 두루는 쪽쪽 뒤졌거든, 그냥. 나중에 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다 죽었어요. 정복을 못한 거야. 아프리카와 극동을.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대등한 세균 체계를 갖고 있어갖고. 총균세라는 쇠라는 책 있지? 균이 이제 두 번째 그 생물학전을 다룬 거예요. 또 생태 제국주의라는 거, 에코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책을 보면, 내가 옛날에 가끔 인용하던 책인데 거기 나오고, 또는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게도 그 책을 내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극동이 살아남는 이유, 백인을 접하거든. 세균에 있어서 못지않은 이면 체계,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치료법을 주거나 백신을 주면 주었지, 그대로 세균에 우리가 넘어지지는 않았던 거지. 뭐 알아들어서 끄덕거리는 거야. 그냥 뭐 버릇삼아 끄덕거리는 거야. 어? 쿠플레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서양의 위대한 힐압 철학자들을 모두 깔아뭉개고 전적으로 공자만을 활용하는 이런 선교를 아마 기독교 선교가 아니라 공자 홍보 또는 공자 학습으로만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대로 예수회와 경쟁하는 유럽의 다른 가톨릭 집단들은 이 같은 이유에서 예수회의 적응주의 노선을 배격하고 그들의 중국론과 공자 철학 소개를 위험시했다. 물론 비가톨릭계 유럽인들 대부분의 성공회 교도와 개신교도, 이신론적 철학자, 무신론자 등은 그들의 중국론과 공자 번역서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했다. 쿠플레는 가톨릭 세력 내의 경쟁자들의 의심과 비판을 따돌리기 위해 적응주의 선교 정책의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고 기독교의 중국 정복이라는 기독교 제국주의를 호언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코 공자 선교가 아니라 중국인을 개종시키는
기독교 선교임을 확언한다. 네, 옛날에 이 에비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120페이지가량 돼요. 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대단히 이 정도 내용이면 고도의 라틴어란 말이야. 이거 읽고 싶어 죽겠는데 오랜 세월을 못 읽고 이제 그랬었어. 서양 놈들이 조금 읽고 조금씩 인용하는 것만 주로 이제 활용했는데 이 사람이 영어로 이걸 메이나르가 번역한 이후에 너무 광명을 찾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근데 자꾸 많이 인용하는 거야 지금. 자. 이 사람, 스스로 항복한 사람은 그의 중국적 지혜 때문에 그리고 전 제국에서 획득된 최고의 존엄 때문에 특출났지만 그의 기독교적 덕성과 거룩한 지혜로 훨씬 더 유명했다. 신생교회의 기둥 바오로 슈는 한때 중국 제국의 강로였다. 누가 유럽이 가져온 내각 옛날에 원래는 모든 강로 또는 내각 대학사가 이제 공식 명칭이거든. 내각 대학사는 대등했어요. 6명이.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니까 수보가 생겨나. 수보 또는 수상. 에? 오늘날 수상이란 말은 지금도 쓰지. 그러더니 그 또 서열화돼서 수상 바로 밑에 또 하나 다음 수상이라는 뜻으로 차보가 생겨나. 이 사람이 내각 차보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강로 이렇게 서열화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강로 내각 대학서를 누가 임명하느냐? 처음에는 황제가 임명했어. 황제가 임명하고 만약에 임명된 내각 대학사와 의견이 충돌하지 황제하고 엄청 싸웠어. 결국은 그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면은 그 대학사들이 6명이 다 반대하면 6명을 다 자르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각 대학사로 대신 임명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명분이 많이 약화돼 버리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강로한테 제약당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제도로 사용해서 이걸 칭찬을 해요. 나중에 지나면은 빈자리를 강로들이 선정해서 했어. 황제가 하는 게 아니라 황제한테는 사인만 받았고 추인 받은 거지. 나중에는 이제 강로가 하는 게 아니라 조정회의 300여 명 넘는 데서 누가 추천하면 거기서 투표로 결정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결정은이란 말은 황제가 계시니까 쓰기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말을 써서 조정의 추천이라는 뜻으로 정추라고 했어. 또는 회의에서 추천하니까 회추, 정추. 조정회의에서 추천하는 걸 정추라고 하기도 하고 회추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리면 왕은 이제 형식적으로 그걸 오케이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수상이 생겼잖아요. 수보가 추천해. 수보가 후보를 내요. 그러면은 조정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대체로 수상이 제안하지? 그러면 통과됐어. 그러니까 지금 영국 의회에서 수상이 장관을 지명하잖아?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통과되지? 그 선거에 승리한 당이니까. 통과된 것은 왕이 나중에 여왕이 엘리자베스가 사인하잖아? 근데 그건 전부 정해진 절차잖아, 그냥. 응? 그럼 누가 사실상 임명권자야? 사실상. 수상이지. 그래도 이때도 이제 수상이 사실상 임명권자로 수상 책임제로 바뀌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해, 중국도. 근데 그 발전 과정은 나중에 영국에서 내각제가 발전하면서 수상 체제로 바뀌는 과정이나 거의 똑같이 가는데 이유는 영국의 내각제가 중국에서 베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첫 단추를 중국식으로 꽂아놓으니까 발전도 중국식으로 그대로 답하를 하는 거야, 그 과정을. 재밌지? 자. 누가 유럽이 가져온 새로운 가르침이 나은 것과 이러한 사람을 상상했을 것인가? 그는 이 백성에게 적절한 간명한 말로 대답하기를 보유절불 가운데 읽어. 서광계는
보유 역불. 보유역불만을 말했는데 쿠플레가 과장하고 있다. 자, 보유절불은 유교를 보충해서 불교를 잘라버린다는 소리야. 근데 서강계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서강계가 말은 보유역불, 유교를 보충해서 불교를 바꾼다 이렇게만 말했지 불교를 잘라버린다 이런 박해에 가까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교도 많이 바뀌겠지라고 이제 하는 뜻으로만 썼는데 이자가 쿠플레가 카톨릭 입맛에 맞게 세게 탄압적으로 한자말을 바꿔갖고 이런 게 거의 내가 보면 이 양심이 없어. 이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이번에 카톨릭도 신천지 때문에 고생했지만은 종교 때문에 신천지 아닌 기독교라도 다 고생했잖아. 불교는 그냥 아예 부처님 오신 날을 6월달로 미루고 내일 모레 쉬는데도 쉬기만 하고 그냥 행사 않고, 카톨릭도 그냥 다 미사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잔챙이 교회들이 다 그걸 한다고. 조금 빨리 진압이 됐을 텐데 먼 교회 무슨 은혜의 강이니 먼 강이니 사랑의 뭐니 그냥 주민들하고 싸우고, 응? 주민들이 사는 동네 입구까지 다 지들이 차지해버리고 주민들 차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여의도의 순복음교회가 그런 행패를 일요일마다 부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자그마한 종교까지도 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유린하대. 이라고 말한다. 보유절불은 기독교가 우리의 사부 공자와 우리의 선비들의 철학에 부족한 것을 공급해 보완하고, 또 기독교가 해로운 미신과 악마 숭배, 불교를 이렇게 폄하해 말하고 있다를 진짜 뿌리 뽑고 제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중국적 지혜를 유럽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양 선교 후보자들을 위한 자문용으로 이제 우리의 고통스러운 학습을 공적 정사의 빛에 넘긴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에게 공급된. 자,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넘기니까 여기 유럽에 계신 우리 성직자들은 잘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달라, 이런 뜻이야. 무기를 통해. 자, 병사, 무기, 뭐야 이게 지금 전쟁하는 거야 지금? 중국을 정복하고 지금? 자, 중국 백성은 그리스도의 영도와 지도 아래 정복될 수 있지만 그들도 정복당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거의 배부른 중국인들을 그물 속으로 유인하는 신선한 미끼를 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저 신성한 교역자들은 100여 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들에게 어떤 상품을 보여주고 어느 것으로 저 국민들을 강하게 매료시켜 사로잡을지를 알 것이다. 쿠플레는 그리스도의 병사들, 선교사들, 무기, 정복 등을 입에 올리며 기독교에 의한 방대한 중국의 정복이라는 기독교 제국주의의 궁극 목표를 공개 토설함으로써 경쟁자들의 비판과 의심을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다. 경쟁자들은 항상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저런 프란체스코파 선교사들, 또는 도미니크파 선교사들, 또는 프랑스 외방 선교사들이 막 경쟁자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질투해서 시끼들은 거의 중국에 먹힌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센 말을 막 일부러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 기독교 제국주의는 금욕적 전쟁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고, 금욕적 전쟁 종교로 기독교를 규정한 것은 막스 베버예요. 얘는 나쁜 뜻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 금욕적 전쟁 종교로서 기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지, 이 새끼도.
이 기독교 제국주의적 정복욕은 가톨릭 경쟁자 집단의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인지 몰라도 공자 철학을 극동 사람들을 낚는 새로운 미끼로, 극동 사람들을 홀려 그들의 마음을 사는 상품으로 비하하고 있다. 서양 미끼야 공자 철학이. 나 공자 철학도 알아 해서 목에 만들어 놓고 그 공자 철학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들을 잡아서 요리해 버리는,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요리해 버리고 지들이 먹어버리려고. 자, 서양 철학의 공자화, 탈히라파와 히라파에 대한 은근한 요청. 그러나 공자 철학에 대한 공개적 비하와 은근한 숭배 사이에서 주체할 수 없이 동요하는 쿠플레의 마음은 바로 이어지는 문단에서 다시 숭배로, 서양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직도 추앙하는 모든 그리스 철학자를 쓸어낼 정도로 공공연한 숭배로 기울고 있다.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을 배격하고 쓸어낸다는 이야기는 격화시키는 거죠, 그 철학을. 근데 서양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동경의 나라였고,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로마가 그 헬레니즘은 자기들이 문명화된다고 생각하면서 르네상스에 그걸 받들던 거잖아. 그걸 완전히 나쁜 철학으로, 쓰레기 같은 철학으로, 허접한 걸로, 바닥난 창고로 막 이렇게까지 격렬한 말을 쓰게 돼. 여기서는 이제 무가치해졌다고. 응? 무가치해진 자. 참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미 무가치해진, 그리고 세네카와 플루타르크도 무가치해질 시점에 와 있는 유럽 자체에서 우리의 중국 에픽테토스, 로마의 노예 출신 스토아 철학자 공자의 비유 여기서 이제 공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가 갈채를 받기를 우리가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루타크도 세네카도 지금 무력화되고 있고 무가치해지고 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이미 무가치해졌는데, 이 빈 공간에 이제 우리가 공자를 철학자로 받들면 어떨까, 이런 말이야. 숭배하는 거지 지금. 자, 마저 죽으려고 지금 서양에서 마저 죽으려고. 자. 진정으로 유럽인들은 이 오래된 필자의 하얀 머리칼을 백발이지, 백발. 공자님의 백발. 오래된 필자는 공자를 가르쳐. 보다 주의 깊게 고찰할 때 감히 이러한 유구함을 존경하지 않을 것인가? 참으로 어떤 시대든 종종 하얀 머리칼보다 훨씬 더 나쁜 것들을 평가하지만 이 하얀 머리칼이 자주 색깔, 권력의 비유에 의해 빛나는 것에 못지않게 그들의 지혜에 의해 빛나는 사람들과 군주들에 의해 깨지기 쉬운 단지나 동전처럼 평가되는 일이 있었다. 작은 선물로서 우리는 중국 제국을 특징짓고 놀랄 만한 훨씬 더 오래된 동전 또는 황제의 형제 주공이 한때 월남 왕의 사신들이 남으로 내려가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이 사신들에게 주었던 자석 나침반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우리는 고대 백성으로부터 이러한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 있다. 아마 당연히 이 거칠고 매력 없는 아주 많이 녹슨 도구가 지금 유럽에 넘치는 유사한 도구들의 광휘와 우아함과 비교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극동에서 과거 2500년 동안 이미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확실히 유익할 것이다. 공자의 철학을 매력 없는 아주 녹슨 도구인데 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는 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나침판으로서. 자. 1687년 과감하게도 쿠플레는 당대 유럽의 강단을 장악하고 있던 스콜라 철학의 원조들인 주요 히랍 철학자들,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을 모조리 무가치해진 것으로 쓸어내버리고 공자 철학을 30년 종교 전쟁 후 사상적 혼돈에 빠진 유럽에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줄 나침반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자와 감화된 쿠플레의 본심의 공자에 감화된 쿠플레의 본심의 일단이 실린 이 촉구는 서양 철학의 공자화 또는 유럽적 근세의 중국화와 탈히랍화에 대한 은근하지만 강력한 요청이다. 그리고 쿠플레는 공자 철학에 무지하고 유럽 기독교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유구하다고 자부하는 유럽 중심주의적 유럽인들을 향해 공자 철학의 진정한 유구성을 내세워 그 철학의 가치를 홍보하고 우리의 공자를 일독하기를 권하고 있다. 우리의 공자라는 표현은 쿠플레가 쓰는 말이야. 뭐 이렇게 친근하게 지금 우리의 공자라고 표현하니까 아마 또 의심받았을 거야. 응? 읽어봐. 우리의 공자의 저작은 진짜 유럽적 우아함과 매력에 비교할 때 거칠고 세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공자가 그리스도 탄생 이전 551년에 태어났을지라도 그는 그의 뒤를 잇는 후세에 전달하는 가르침과 정치적 도덕적 원칙들이 그의 것이 아니라 요순 입법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친히 거듭 확언하고 있다. 이 책에 붙여진 왕조 연대표가 독자에게 입증해 주듯이 이 군주들이 고대 군주국을 3800년 전에 다스렸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력해졌다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1687년 당시에 3800년 전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 20년이지? 이 말을 한 시점이 40년 전? 몇 40년 전이냐? 벌써 400년 전인가? 벌써 400 아니고 380년 전. 약 370년 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370년 전에 이 말을 했으니까 3800년에 370년을 더하면 4200년 전. 4200년 가까이 전에 다스렸지,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얻을 풍부한 결실 때문에 이 책이 선교사들에 의해 환호받고 수용되기를 바라듯이 유사하게 우리는 적어도 유구성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이 저작이 상당한 가치를 갖기를 소망한다. 적어도 유구성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은 모세, 예수,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네카의 가르침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믿고 따라서 그 가르침이 불변적 진리라고 확신하는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쿠플레는 공자가 모세보다 오래전에 산 요순의 철학을 전하므로 공자 철학이 성경보다 더 불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를 은근히 피력하고 있다. 따지고 들면 기독교인들, 특히 신학자들이 대단히 기분 나쁠 말이고 반역자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해석한 방향으로 가면. 자.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쿠플레는 예비 논의의 제1절에서 오경, 서경, 시경, 역경, 춘추, 예기와 사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저자, 연협, 간략한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전국 시대와 한, 당, 송, 명, 청대 여러 고전 해석가들, 즉 맹자, 양주, 묵자, 열자, 장자, 왕필, 호광, 정자, 정호, 정의, 형제 등을 소개하고 주희의 저 지금 호자 정호 할 때 호자 잘 봐. 네. 잘못하면 경자로나 이로 잘못할 수가 있어. 호자야 발음이. 주희의 성리대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노자와 도교를, 제4절에서는 석가모니와 불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5절에서는 고대와 현대의 주석가들에 의해 확립된 새로운 기초와 원리에 따른 신유학, 성리학 학파의 유래를 기술하고 있다. 송대 학자들로서 1070년경의 주도니와 정자, 조휘 등이 소개되고 명대의 태종 영락제 때 황궁에서 발탁한 42명의 선비들이 오경대전을 새로운 황실 인쇄소에서 출간했다는 사실, 이들이 정자와 주자 외의 다른 주석가들을 가르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오경대전과 사서집주가 영락제 13년에 많은 권수로 편찬되었다고 적고 있다. 사서집주는 누구 책이야? 주희의 책이야? 주희. 또는 사서 빼고 집주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무조건 주희 거야. 또 주희의 성리대전을 자연철학에 관한 백과사전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자연철학을 성리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성리대전을 주희가 쓴 건데 성리대전을 자연철학에 관한 백과사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연철학은 성리학에 관한 백과사전, 그 말은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쿠플레는 6, 7절에서 역경을 성리학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개발세발 논하고 있다. 성리학 비판. 개발세발 논하고 있다는 건 엉터리로 논하고 조금 많은 것 같고. 성리학. 이 역경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책도 내가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발사발 알아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응? 자. 성리학 비판. 예비논의 제2부 제1절에서는 성리학의 핵심 논리를 자연철학으로 소개하며 성리학이 공자경전의 본의와 다른 측면을 지적한다. 일단 쿠플레는 이 장의 집필 목적을 중국 철학의 기본 원리 규명으로 밝히고 공자의 본의를 규명해서 성리학의 경전 위조를 분명히 하려고 했던 마테오 리치의 노력을 기술한다. 우리는 사물들의 어떤 원리, 물질적 작용인, 그리고 천지와 자연 요소들 및 만물을 위한 어떤 기반과 토대가 중국 지자들에 의해 확립되었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동력으로 중국 지자들이 최고신, 즉 만물의 최초 조물주를 알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선교의 창시자인 마테오 리치가
무지에서가 아니라 현명과 정당한 이유에서 중국인들 자신의 증언과 출처를 통해 현재의 오류, 성리학적 오류와 싸우고 이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는 이 유구한 나라의 서적과 기록 속에서 기독교적 진리의 원리들을 추적했다. 이런 중에 그는 나중의 주석자들과 당대 명조 말의 주석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저작이 중국인들의 현재 관습과 다르더라도 오직 그들이 자기들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저작들, 즉 그들의 선조의 저작들로 존경하고 신성 불가침의 저작으로 존숭하는 저작들에만 관심을 가졌다. 마테오 리치는 공자의 경전과 주석서를 엄격히 가르고 이른바 수사학적 접근을 통해 주희의 성리학적 주석에 의해 변조되기 전 요순과 공자의 가르침의 순수한 본의 자체를 밝히려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쿠플레는 성리대전의 성리학적 우주관을 논한다. 위에서 언급된 성리대전 또는 자연에 관하여는 그 서론에서 사물의 물질적 원리로부터 시작해 여러 장에 걸쳐 이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논한다. 현대적 주석가들에 의해 이 원리에 주어진 이름은 태극이다. 이 태극 다음에 두 기로 양기, 음기와 양기로 갈라지잖아요. 그걸 양의라고 하는데 주역에서 이 사람이 그걸 기로, 그 원리를 기로 파악을 못해요. 그것을 성령, 영령으로 번역을, 영기, 영으로 번역하면서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하지만 심지어 주자 자신조차 중국 민족의 창시자 복희도, 복희 8괴의 최초 주석자인 문왕도, 그의 아들인 주공도 이러한 수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다. 이러한 수로는 태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 혁신자들은 단 하나의 책 또는 보다 정확하게 공자에 의해 역경에 붙인 부록 10익의 권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 역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역이 글은 짧아요. 그 큰 그 종이 백지 뭐 한정식 집에서 밥상 덮는 종이 백지에 쓰면 다 들어가는 정도의 양밖에 안 돼 그 주역 경전문이. 근데 거기에 붙인 그 주석서가 10개야. 너무 그 짧은 그 글이 경전이 무거워갖고 못 날아가니까 날아가라고 10개의 날개를 붙였다는 뜻으로 십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역과 이 십익을 합쳐서 역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잘 못 알고 있지. 십익이 없으면 그냥 주역이라고 하고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으로 주역과 십익이 합쳐지면 역경이라고 그런다.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가 붙인 10개의 주석이. 공자의 주석. 아니면 제 마이크 쓰시겠어요? 네 거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쵸. 읽어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이 십익은 공자의 다른 주석들과 같은 권위를 누린다. 거기서 이런 말을 읽을 수 있다. 역유태극, 시생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생 팔괴. 이것은 역은 태극이 있고 이것은 양의, 즉 하늘과 땅으로서의 음과 양을 낳았고 양이는 사상을 낳았고 사상은 팔괴를 낳았다는 뜻이다. 오경이나 사서에 태극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으나
그들은 모든 것을 이 태극으로 귀일시킨다. 어떤 화제가 논의되든 그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언제나 그들의 사물의 원리를 꼭 언급한다. 이 새로운 철학 덕에 그들은 끝에서 두 번째 왕조의 주석가들을 칭찬한다. 그들은 그들이 거기서, 즉 송조에서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었을 가르침, 모든 고대인이 무시하고 공맹 이후 다른 누구도 전하지 않았을 가르침을 명약관화하게 만든 두 주석가 정자와 주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선언한다. 주석 전의를 전자는 썼고 주의는 주석 본의를 썼어요. 두 개를 합본해서 많이 배우는데 이 두 책을 읽잖아? 그러면 주역이 뭔지를 전혀 모르게 해놨다. 전혀 의미가 없는 책이야. 주역을 이해하려면 이런 책을 보면 안 돼요. 내 책을 봐야 돼. 이런 거 보고 점쳐봤자 하나도 맞지도 않아. 응?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론까지 마쳤잖아요. 7개월 전에 죽을 거라고. 신문에 다 났어. 내 책이 7개월 전에 나왔거든. 그 주역책이. 근데 거기서 내가 해설을 그렇게 해놨어. 검찰이 오라가라 하는 통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나아가 태극이 인간 정신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실령적인 어떤 것이라고 길을 이렇게 번역 같아. 쿠어드 스피리탈레라고. 어떤 것이라고 천명한다. 태극의 힘은 추적될 수 없고 태극은 이름이 부여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지런히 비교한 것들을 모아 이것들로서 그들의 이론을 검토하려고 시도한다. 태극이라는 말이 어원상 큰 끝 또는 큰 극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비교에 의해 세계의 추측이나 극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 309번 각주를 또 읽어봐. 309번 각주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태극이라는 수어가 오경이나 사서에 없다는 말은 맞으나 같은 뜻의 태일이라는 말은 있다. 태자의 원음은 태였다. 태일이 나뉘어 천지가 되고 천지가 바뀌어 음양이 되고 음양이 변해 사시가 되고 음양이 벌어져 귀와 신이 된다. 또 310번. 310번 각주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태극을 물질적인 것으로 본 것과 모순된다. 즉 실령적인 것으로 쿠어드 스피리탈레로 번역한 것은 앞에서 물질적인 것이란 말하고 어긋나 버리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이렇게 자꾸 쓰더라고. 자, 그러나 이것은 성리대전의 태극이 지극히 영적임을 누가 밝히랴를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래 성리학의 자기 모순이다. 결코 태극이나 기가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지, 에너지. 태극은 혼돈된 에너지고 양기, 음기로 나눠진 에너지는 음극, 양극이 전기력이 나눠지는 그 원리를 말한 거야. 자, 다시 원문 인용문으로 돌아가서 또한 그들은 그것을 중국 빌딩의 전체적 구조를 결합시키는 대들보인 주택의 추측에도 빗댄다. 다른 저자들은 그곳을 나무의 뿌리, 수레바퀴의 허브 또는 때로 기초, 돌적이, 원주, 토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문의 기둥에 빗댄다. 그들은 그것이 순수하게 상징적인 것이나 불승들이 공이라고 부르는 것, 도교도가 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배격한다. 진정 그들은 이 물이 실제적인 것이고
참으로 실존한다고 단언한다. 태극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실존해온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 물 자체는 음양, 천지, 오행과 같은 물들로 분리될 수 없지만 이 사물들과 일체다. 이런 식으로 하여 모든 개체적 사물은 그 자신의 태극을 가진 것으로 얘기될 수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을 비판한 미친 세르베토가 장 칼뱅에게 보낸 제6서신에서 주장한 것, 즉 신은 정확히 돌멩이 속의 돌멩이, 줄기 속의 줄기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기로부터 그들은 만물이 동일한 실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자, 나오나? 예, 이 말은 지금 이 쿠플러의 관점에서나 성령의 관점에서나 이 우주가 기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것을 전혀 이해 못했다는 이야기랑 똑같아. 기라는 말은 우리가 쓰듯이 기운이 세다, 감기 걸렸다, 기 죽는다, 기 산다, 그런 말처럼 어떤 하나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라는 말을 기라고 표현했던 거라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이니 뭐 이렇게, 응? 태극은 태극지, 지령지, 숙명지라고 이렇게 영어로 알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양이 분리되기 전에 에너지는 그냥 태극이라고 부르는 거고, 분리되고 나서는 이제 음극, 양극으로 갈라지듯이, 전기력이 갈라지듯이, 이 에너지는 우리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세 가지 에너지가 있죠. 지근우, 세 가지가 뭐야? 전기, 력, 일단 하나. 자력, 중력. 어디서 배웠네? 계속 말씀하시는 아무튼 간에. 이 중력은 인력이지. 인력으로 일반화하면 인력, 자력, 전기력, 이 세 가지 에너지라고. 근데 그 당시 인력이라는 걸 아직 못 느꼈고,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때는 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이제 전기력을 비유해서 S극, N극 나중에 나오고 이제 양극, 음극이라는 말이 왔듯이 그걸 비유해서 나머지도 인력들도 이해한 거예요. 만유인력을 법칙할 때 인력. 그 다음에 자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력으로 전기력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힘은 상당히 달라요. 이걸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될까는 의문이지만 이 힘들이 상호 전화하는 건 사실이야. 중력은 물이 아래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소를 지었죠. 그래서 그 중력이 전기력으로 바뀌었어. 전기력을 갖고 우리가 자력을 만들어내죠. 자석을 형성해서 뭘 돌려? 터빈을 돌려가지고 다시 전기를 수돗물도 빨아 올리고 물도 빨아 올리고 이런 터빈을 돌릴 때 그 터빈 안에는 자력이 형성된다. 자기가. 세 가지 힘이 상호 전화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 통일적인 것이지. 근데 물질은 뭐냐? 이 에너지가 아주 순화된 거예요. 이 역경에서는 그렇게 파악해. 순화된 그런 아주 잘 쓰러진 정기 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밀하다 할 때 정자 있지? 그걸 쓸정자예요. 그게 잘 쓸은 쓰 밑에 니을 히읗을 말할 때 쓸다, 잘 정제한다는 뜻이야. 쓸다란 말이 쓸타. 잘 귀를 깨끗이 정제하면 사물이 된다, 뭐 물질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물질과 사물 에너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E는 이퀄 MC4승 라인슈타인의 공식은 질량이 얼마만큼 훼손된 것을 곱하기 소리의 자승을 하면은 에너지 양을 계산하죠. E는 이퀄 MC4승이. 거꾸로 이것은 물질이 에너지로 화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 공식은. 근데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걸 알아서 물질 에너지 되는 걸 알았겠지. 쉽게 왜 불 태우면 되잖아. 나무 같은 거 물질인데 태우면 화력으로 바뀌는 거니까 안단 말이야. 이미 그때도 다 알았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것을 수리적으로 쭉 해석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론은 이 성리학보다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동양의 기론에 따라서 해석한 것만 또 못하잖아. 일반인들은 다 기를 그런 식으로 힘으로 사용하는데 에너지란 말을 몰라도 상관없어. 힘이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은 뭐야? 공간이 없지. 물질은 연장이라는 공간이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연장, 익스텐션이라고 그래. 근데 힘은 연장이 없다. 익스텐션이 없어요. 그러면은 힘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줘. 아까 자력장, 전기장, 인력장, 중력장 이런 것이 하나의 필드라고 아인슈타인은 불렀는데 그게 공간이야. 공간도 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진공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힘이 차 있는 거라고 그 안에 다. 기가 차 있는 거야. 무슨 알겠어? 기가 만유한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나 우주에 어느 것도 진공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